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가 1828년 9월 9일 날 러시아 남부에 있는 야스나야 폴라냐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톨스토이 아버지는 백작인데, 그런데 귀족이죠. 백작인데 이제 집안이 몰락을 하니까, 그래서 이 몰락하는 집안을 건지기 위해서 돈 많은 귀족집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톨스토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마리아 폴론스키라는 사람인데, 남편보다도,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 아버지 니콜라이 일리치 톨스토이, 이 백작보다도 훨씬 뛰어난 가문, 훨씬 부유한 가문의 외동딸입니다. 그 외동딸, 이 귀족의 외동딸, 아주 부자인 외동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무너져가는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톨스토이 어머니가 지참금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은 야스나야 폴라냐의 땅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라냐에서 태어났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러니까 넷째인데, 이제 16살에 이제 그때 카잔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톨스토이 전 인생을 보면 젊은 시절에 방탕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톨스토이가 도박을 해가지고, 도박을 너무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야스나야 폴라나야에 있는 자기 고향에 그 어머니가 가져온 땅이죠. 거기에 있는 저택을 다 날립니다. 근데 1861년 그 당시에 보면은 러시아에 이제 농노제가 폐지되었는데, 그러니까 지주 밑에서 이 농부가 이제 메이어가 살아가는 제도를 폐지시켜버려요. 이 농노제를 폐지시켰을 때 그 몇 년 전부터 톨스토이가 또 농민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노제에 매여 있는 이 제도를 풀어보려고 톨스토이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세월이 좀 지나서 그 다음 농노제가 폐지되고, 그 이후에도 보면 톨스토이는 농민들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34살에 결혼을 하는데 아내는 1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살 이제 지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톨스토이 어머니는 톨스토이 아내는 그러니까 남편을 잘 내조합니다. 그 땅도 잘 관리하고, 남편이 원고를 쓰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원고 정리도 잘 하고, 그렇게 내조에 힘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부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혼 초부터 이제 이 톨스토이 아내는 현실주의자고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고, 그리고 또 톨스토이는 아내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이상주의니까 모순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톨스토이 아내가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지만 굉장히 톨스토이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혐오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8남매를 낳았는데 톨스토이 아내와 8남매를 낳고 반세기 동안 해로를 했지만은 두 사람은 평생 갈등을 하고 살았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이제 전쟁과 평화라는 그 대작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이제 문인으로서 굉장히 곽강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또 다른 대표작이 뭐냐면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안나 까레니나를 통해서 이제 톨스토이는 엄청난 이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대문호이고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톨스토이가. 그런데 톨스토이가 오래전부터 자기 인생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은 삶의 이유인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늘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왜 삶의 이유, 왜 인생은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 큰 고민에 빠진, 이 딜레마에 빠진 톨스토이는 여기에 관계된 책이라는 책은 다 읽어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생의 목적,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관한 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요?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한두 번은, 아니면 지금도 인생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민할 때도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보면은 톨스토이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삶의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보면 책을 읽고 고민하고 이 대문호가,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도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농민들, 자기 땅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대화 속에서 자기가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힌트를 얻게 되는데, 이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톨스토이에게 이 땅을 가꾸면서 일하는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 조언을 바탕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조언을 바탕으로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를 풀어서 만든 책이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구두 수선공이 세몬이라는 한 구두 수선공이 어느 날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벽에 옷도 하나도 안 입고 한 청년이 딱 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벽에 기대어 있는 이 청년과의 대화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하일이라는 청년인데,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구두수선공 세몬의 집에 이제 살게 되면서 세몬의 도움으로 구두 수선하는데 세몬의 조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하일이라는 이 청년이 세몬의 구두 수선공인 세몬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살아가면서 이 미하일이라는 청년이 3번 미소를 짓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첫 번째 미소를 지을 때는 언제냐? 세몬의 아내가 이제 미하일이 처음 이 집에 갔을 때 불쌍히 여기고 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도와주려고 할 때, 이때 한번 미소를 짓습니다, 이 청년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제 미소를 한번 짓느냐 하면은, 어느 귀족 신사가 와서 1년 동안 신을 신어도 흠이 가지 않고 뒤틀어지지 않는 그런 신발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미하일이라는 청년이 또 미소를 한번 짓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미소를 언제 지었느냐?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사실은 미하일은 천사였던 겁니다. 미하일은 천사인데 이 땅에 와서 올 때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3가지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미소를 지었다는 것은 답을 찾았다는 것이, 이 책에 보면은 첫 번째 물음이 뭐냐? 첫 번째 물음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물음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물음이었죠. 두 번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릎의 답은 뭐냐? 그러니까 이 세몬의 아내가 자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것, 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 1년 동안 신어도 신이 구겨지지 않고 신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좋은 신을 만들어 달라고 온 귀족을 보고는 이 사람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어떤 것들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얼마 뒤에 죽을 사람이 1년 이상 신어도 비틀어지지 않는, 변형되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찾아왔으니까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이구나. 그 다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이 여성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 아이 둘의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아이 둘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 저 안에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의 힘으로 산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 천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다 하는 내용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의 짧은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었어. 그 다음에 심판받아서 지옥의 영원한 불못으로 갈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사주팔적 운명에 매여서 이 세상 쫓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우상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21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배경이 뭐냐면 바사의 아하수의 왕이 통치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인들은 수산, 바사 이런 지역에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정착을 하고 나름대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 다음에 이제 권력이 있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출신인 것입니다. 아말렉, 신분이 아말렉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대 관계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전부터 오랜 전통적으로 좋지 않은 사이였다, 그 말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을 지금 방금 읽은 3장 1절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위가 왕이 높여가지고 넘버 2가 됐다 이럽니다. 왕 다음의 자리로 올려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 무슨 뜻인가? 사무엘상 15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 왕과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아말렉 왕인 아각을 생포해서 왔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각,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아각의 후손이라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대적 관계입니다. 완전 적대적인 관계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님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될 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팔이 아파서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고,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같이 옆에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르비딤 전투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이 족속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있기 전에 머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머리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머리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 아니겠습니까? 광야길을 간다는 것이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면서 원망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이제 생수가 나와서 물을 먹게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이동을 하니까 그 중에는 병든 자들도 있을 것이고 힘든 자들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의 대열들이 앞에는 건강한 자들이 서고 쭉 먼저 나가고, 그리고 병들거나 힘들거나 이런 자들은 맨 뒤로 쳐졌다 그 말입니다. 맨 뒤로 쳐져 있는데 이 아말렉이 맨 뒤를 쳤다 이 말입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잘 걷지도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쳐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열한 모습을 보여요. 비열하다고 지금 표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비열한 자들을 이들이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출신인 하만이 지금 이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유다인들에게는 이루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왕이 하만의 지위를 경고해 주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만을 향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도록, 하만을 보면은 엎드려서 절하도록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인이고 모르드게, 에스드 왕비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결코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한다는 것은 그를 신격화하는 것이고 그를 섬긴다는 뜻인데, 그가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들과 싸워서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어떻게 그들을 경배해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만이 지나갑니다. 하만이 지나가는데 온 백성들이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딱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만이 분노합니다. 분노하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하만이 알아보니까 왜 저 사람이 왜 쟤가 서 있었느냐 알아보니까 유다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절을 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때다. 그렇다면 유다인들을, 이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멸하자. 하만이 이런 술책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설득해야 되니까 왕에게 이제 뇌물을 바치는데 은 1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면서 음모를 꾸며서 이제 이 왕의 도장을 받습니다. 내용이 뭐냐?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유다인들을 싹 다 죽이는 그 왕의 도장을 받습니다. 왕이 도장이 요 반지에 있는데 이 직인을 딱 찍어줍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 이 공문을 보냅니다. 전국에 다 퍼져 있으니까 유다인들을 정한 날에 유다인은 잡아서 다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건건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니까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죽으라면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인생도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올해도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인들에게도 갑자기 이들이 다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죽음 앞에 놓이든지, 질병 앞에 놓이든지, 사건 어떤 사고 앞에 놓이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이름이 마리안 앤더슨입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20세기의 최고의 흑인 성악가였습니다. 최고의. 그런데 어떻게 성악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교회 성가대를 하면서 음악의 자질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음악 공부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극심할 때입니다. 극심할 때인데 음악적인 자질이 발견되고 교회에서 성가대에서부터 이제 음악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1925년 28살 때 뉴욕 필하모니에서 이제 주최하는 신인 콩쿠르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1935년에 이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그 당시에는 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했죠. 극심하다고요. 인종차별이. 그랬는데 찰스 브루크 음악제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토스카닌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금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소리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39년에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 광장에서 그때 야외 연주회가 벌어졌을 때 이 자매를, 마리안 앤더슨을 보기 위해서, 마리안 앤더슨 노래를 듣기 위해서 7만 5천 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흑인인데, 그때 인종차별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번 올라서서 노래 부르고 싶은 뉴욕 맨하탄 홀에서, 그래서 꿈에 그리던 독창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최고로.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백인들이 이걸 배가 아파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흑인이 어떻게 말이에요, 응? 맨하탄홀에서 독창회를 하고 이러느냐.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끄집어 내립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가지고 수탐 모함 속에서 결국은 나가 떨어집니다. 이 자매가. 이 인종차별과 수탐 모함 가운데 낙심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는 나중에 극단적으로 다시는 노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때 쓰러져 있는 이 자매에게 그 어머니가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등을 쓰다듬으면서, 얘야,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한다. 오늘 네가 여기까지 온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한 때에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느냐, 이 말이지.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때서야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지. 흑인인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던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지. 맞아,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면서 이제 평안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기를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계 최고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은혜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터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뭐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전에도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일을 당당히 다 해결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정면 돌파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굳게 섰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은혜로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일이 있기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앞에 왕비가 와스디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그때 왕비 후보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비 후보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이고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고, 그런데도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예비하신 작업이라는 것을 우린 다 지나간 선에서 보니까 그런지 하나님이 이미 다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머리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다 하만의 계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음모를 이야기하고 이 유다인들을 살려내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가면은 적결 사형인 겁니다. 누구든지. 그 당시에는 뭐 왕을 암살하거나 또 왕을 독살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는 왕비라도 나갈 수가 없고, 왕이 그러니까 검규라는 이 지팡이가 있는 막대기가 있는데 이걸 내밀어야지만이 그걸 잡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걸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동안 한동안 또 부르지 않았어요.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려고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나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로 금식하며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정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아주 애처로운 모습으로, 금식을 했으니까 야위고 그리고 애처로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왕이 마음이 이 처근한 마음이 든 겁니다. 이 왕비가 왜 이래, 이 몰골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금식을 해놓으니까 애처롭고 또 힘없이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이러니까 왕비 하면서 이 막대기를 내민 겁니다. 그걸 잡고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잘 서로 간에 해결이 안 되면 한 번씩 금식을 하십시오. 애처로운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 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항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의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에스더가 하만의 업무를 다 이야기하니까 왕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하마터면 왕비도 유다인이니까 왕비까지 다 죽일 뻔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고 하만을 잡아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일족들을 전부 다 달아라. 그렇게 명령이 내렸어요. 유다인들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 하만이 죽어서 달리게 됐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대적들을 다 진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날이 되면은 이것을 지켜 행하라.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21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산다고 내가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마음대로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지가 멀쩡해서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하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안 됩니다. 그냥 와서 때우는 예배, 잠시 졸고 가는 예배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예배를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으므로 은혜가 있다는 장소에는 발벗고 나서서 달려가서 그 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보좌에 은혜가 있는 자리, 이번에 국제 컨퍼런스에 다 참석하셔서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들어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